하나님, 우리 숭신교회에 지난 봄에서 가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가을 학기 마지막인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율법의 원칙들을 그리스도의 교훈에 비추어 본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의 원칙들을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훈에 빗대어 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약, 율법 전체의 목적은 의를 실현해서,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는 세상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율법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순교를 본받아 인간 생활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성격을 충분히 알리셨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들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골자나 율법의 목표를 지적할 때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교훈이 목적하는 것은 성결한 생활로, 아까 첫 줄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순교를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나님의 순교를 본받아서 우리가 성결한 생활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며 사람이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게, 부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꼭 부종하다는 것이 붙어 있게 하려는 이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성결을 완성하는 데는 이미 언급한 두 가지 제목, 다른 말로는 계명이 있는데, 성결을 완성하는데 아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실현해서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성결한 생활을 완성하는 데는 두 가지 계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갖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억제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제어돼갖고 제어될 때만이 우리의 생활은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차서 우리의 그 본성적인 감정을 억누를 때만이 우리가 생활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은, 이것은 첫 계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웃과 나를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웃과 나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밝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율법의 목적은 순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순결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의 진정한 경건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숭신교회의 2023도 교훈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할 때 신령과 진정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오는 참된 신앙,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청결한 양심에는 자기 부인도 들어가 있어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이 경건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끔 둘째 돌판을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율법을 요약할 때나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간혹 첫째 판 1계명에서 4계명은 빼놓고 둘째 돌판에 해당하는 것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의와 인과 신을 율법의 더 중한 바라고 부릅니다. 의와 인과 신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 다음에 이것은 왜 성경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첫째 돌판은 뒤로 하고 가끔 둘째 돌판을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위가 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둘째 돌판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둘째 돌판은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이 둘째 돌판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에게 진실로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고 그리스도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신앙은 내면적인 거죠. 여기서 신앙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첫 판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신앙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신앙은 내면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사랑을 위장하고 예배만 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으로도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모르지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위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사랑을 위장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수월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형제 사랑의 여러 임무는, 둘째 돌판에 있는 형제 사랑의 여러 임무는 모두가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임수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둘째 돌판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기서 아까 읽었듯이 의와 인과 신으로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라. 그러면 의가 뭐냐? 의는 공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각 사람에게 빚진 것은 꼭 갚아야 되고, 상대방에게 빚진 것은 갚고, 우리가 다른 상대방에게 협잡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인간관계를 공정하게 맺어가는 것을 의라고 그러고 공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이라는 것은 자비나 친절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형제들을 도와주고, 또 충고도 해줄 수 있으면 충고도 해주고,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했으면 불행을 이겨나가도록 돕고, 또 부당하게 압제를 받는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 그 압제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친절이나 자비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간의 정직성, 성실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게 율법에서 의와 인과 신을 율법에 더 중한 바,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인간의 사랑보다 미치냐? 그건 아니라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의와 인과 신으로 대할 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간단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점을 증언하고 참 신앙에 대한 충분히 올바른 증거를 보여준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느냐, 의와 인과 신이냐, 이것을 따라서 내 신앙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올바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판에 대한 이제 프린트물을 보면요. 그 첫째 판에 대한 복종은 대개 심중의 의도, 아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까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첫째 판은 마음속에 있는 의도나 의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중의 의도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위선자들은 항상 의식을 행하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사랑의 행위는 실제로 의를 우리 눈에 보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1계명과 4계명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증거를 이웃사랑의 표적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둘째 판만을 가끔 얘기하는 까닭입니다. 특히 둘째 판에서 의와 성실에 대한 열성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지 않고는 모든 점에서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경건의 증거도 된다. 또 주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유익도 얻으실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유익을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할 의무를 하나님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선행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그랬어요. 그게 시편 15편인데 그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않으며 벗에게 행악지 않으며 그 이름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한다는 것은 이웃을 중상모략하지 않고 명예훼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시편에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나한테만 나에게 대한 의무만 다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선행을 하라고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성도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부르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이렇게 첨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서 아까 의와 인과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것은 뭐냐면 공평한 대접의 법칙이래요.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10계명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지켜나갈 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공평한 대접의 법칙, 이게 참 중요하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는 공평한 대접의 법칙을 정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증오로 가득 차고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다툼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내로남불이 요새 우리가 만연하잖아요.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로맨스요. 남이 하면 뭐 스캔들 뭐 그런 거 있죠. 그거는요 공평한 대접의 법칙이 아니에요. 과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 성경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성경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공평한 대접의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증오가 가득 찬대요. 우리 증오 범죄라는 거 많잖아요. 증오 범죄가 있고 하찮은 거 갖고 저걸로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우고 얼굴을 붉히고 살인까지 마다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이 공평의 대접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내가 나에게 해당할 때는 공평을 강조하면서도 남에게 공평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에게는 꼭 공정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하게 상세하게 내가 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내가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구구절절히 그냥 강조하잖아요. 막 따지고 들잖아요. 응? 따지고 들어요. 그리고 그런데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라면은 어느 누구도 아주 그냥 학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구구절절히 따져가면서 학자의 혀를 갖고 그냥 다 하는데, 그런데 타인의 이익이나 손해가 문제시 될 때 즉각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나에게 적용했던 법칙을 인용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현명하게 대처해 가지만 이웃의 이익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웃과 올바르고 공정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각자가 적용할 법칙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공평한 대접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일어나지 않아서 잘 없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그냥 만연해서 지금 증오가 또 싸움이 이렇게 많이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이거 너무나 재밌고도 또 이거 또 마음에 한번 다시 또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 바르고 공정하게 행하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목적은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바르고 공정한 행위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증거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오늘은요, 제가 팁을 하나, 우리 조미순 권사님 시간이 쪼달리면 목소리가 커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이지만 시간 되는 대로 할게요. 이제 목소리도 커지지 않게요. 조심해서. 네.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가 견지할 입장은 우리의 생활은 모든 점에서 형제들을 위한 사랑의 결실이 가장 많을 때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지시에 가장 잘 합치하며 사는 거래요.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랑의 결실이 많을 때 근데 성경에는요, 너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은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는 이러한 말씀이 율법 어디를 찾아보다도 내 자신에 대한 것은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사람은 원래 너무나 이기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에서 벗어나더라도 이기심만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또 율법에서 정해갖고 이기심을 조정하거나 자극할 법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 없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계명을 지키려면 자기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가장 착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 애쓰지 말래요. 근데 제가요,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려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너무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너무 가정 식구들에서 희생을 많이 해서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소리를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그 말을 많이 해서 저거는 아닌데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그 말이 나와요. 이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며 노력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가장 비열하고 악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요,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까지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경향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어야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실게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던 말이고,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측정하셨어요. 이기심같이 강렬한 감정은 없기 때문에 이 표현법의 힘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기심이 강할수록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만큼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연히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의 본성하고는 참 어긋나죠. 우리 본성이 어떻게 내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고요. 본성이 부패한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있는 사랑의 감정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 자신,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만을 위할 때 못지않게 성의와 열심과 주의를 다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아시죠? 그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갖고 이제 다 막 쓰러져 죽을 지경인데 제사장은 그대로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대로 지나가고 그 유대인들이 가장 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있다가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치료시켜줬잖아요. 그러면서 여관에다 묶이면서 돈이 덜 들면 치료시켜줘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갖겠다, 이러고 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요, 우선은 친구 관계를 먼저 했어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고쳐주시느냐고 그 사마리아의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인정해야죠. 자기네가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렇듯이 이웃이라는 말에는 가장 인연이 먼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리셨으므로 우리는 사랑의 교훈을 인연이 가까운 사람에게 국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인연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도와줄 의무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혈족이라든가 친분이라든가 이웃관계가 긴밀할수록 책임도 더 많이 서로 분담하는 것이 인류 공통의 습관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칼빈의 주장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한 감정으로 인류 전체를 다 예외 없이 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가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동지와 원수 등을 구별하지 말며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어졌잖아요. 물론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졌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사랑보다는 미움의 감정이 더 생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을 볼 때 먼저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사랑이 향할 방향을 바르게 잡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볼 때 사랑보다는 미움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부동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복음적인 공고냐 명령이냐 이 말씀인 건데, 이것은 스콜라 학파는 이것을 복종해도 자유, 복종하지 않아도 자유인 공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스콜라 학파는 이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율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인정을 안 했냐면은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어떻게 원수를 갚지 말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총의 율법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인 것 같다고 스콜라 학파는 이것을
권고로 생각했어요. 자유라고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말라.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원수는 갚아줄 거니까 너희는 누가 너에게 악한 짓을 하고 너를 상해 입히고 너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것이 있거들랑 너는 잠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준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왜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고유의 임무가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구속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고유의 임무는, 하나님의 고유의 임무는 불경건한 자들을 복수하는 거고, 또 우리 자신의 백성인 우리 성도에게 누가 악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성도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 주지 않고 놔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범하는 죄를 헤아리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정원정, 너 이런 잘못했지, 뭐 했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그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으신대요. 복간에다 쌓아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을 금방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간과하고 무시해버리고 없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권한은 하나님만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를 합법적으로 잘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나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안에서 자제시켜야 돼요. 우리의 모든 본성, 타락한 본성이나 혈기나 막 열불 나는 거, 이런 것을 예수님 안에서 자제시켜야 돼요. 자제하고 또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잘못한 것들을 다 보시고 곳간에다 하나하나 채워 넣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누가 못되게 굴었을 때는 그 사람의 죄도 또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가려주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심판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은, 원수 갚는 죄를 주고 형벌 주는 것은 내 소관이지 너희들 소관이 아니라,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자유롭게 권고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이다. 절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가 너에게 못된 짓을 했을 때는 참고 견뎌라. 내가 벌 주겠다 하시는, 내가 심판할 때 되면 심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우리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